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목사님들이 8월 한 달은 하십니다. 순서대로 하시고 저하고는 9월 달에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임직자 훈련은 계속됩니다. 수요예배 마치고도 계속되는데 하도 날씨가 더워서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좋아할 것 같고 은혜로울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짧게 해보려고 제가 합니다. 임직자들은 아주 열심히들 또 공부해서 짧게 하는 대신에 아주 엑기스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테반에 대한 공부인데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 5번째는 이 스테반의 삶보다는 이 스테반이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스테반의 순교하고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테반의 어떤 생애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의 믿음과 삶이 그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스테반의 순교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순교를 하자마자 8장의 첫머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톱. 사울이 누가 죽인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요? 스테반이. 저거 죽어 마땅한 자가 죽었다 이거요. 돌 맞아 죽었는데 돌 맞아 마땅히 죽어야 될 자. 세상에 무슨 예수님을 뭐 증거한다고, 뭐 예수를 증거한다고, 뭐 하늘 문이 열리고 뭐 그 인자가 하나의 우편에 서신 걸 본다고 이게 죽으면서까지도 정신없는 소리 하는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인간은 죽어서 마땅하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 죄가 없어도 이런 순교하는 마당에 이렇게 해치는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 역사를 하는 곳에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게 아무 죄가 없어 핍박을 받고 죽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걸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같이 본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있었다? 큰 핍박이 있었다. 스테반을 죽이고 나오니까 이 죽인 사람들이 기거만장해서 기세를 올려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사태가 막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게 기라는 거, 우리말에는 기라는 이 기세를 올리게 되면 그냥 그게 그냥 붕 떠가지고 기거만장해서 일을 벌려요. 이게 악한 기세지요.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세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면 우리도 붕 떠가지고 신나게 하나님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많으니까 막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막 전했던 것처럼 그냥 약간의 흥분 상태.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우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됐다? 세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들 눈에 보니까 뭔가 특별한 술에 취한 것 같다 이거야. 술에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붕 떠서 교회도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흥분 상태가 붕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큰 은혜 받고 이 성령 역사하면 흥분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가 좋고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 게 좋고 막 그냥 성경 찬송 엮고 끼리고 하는 게 자랑스럽고 파라 이거지. 나 예수 믿는다 파라 이거지. 그게 무슨 교만해서 그러는 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게. 그런 일이. 근데 이게 반대로 그 스테반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들이 죽인 것이 옳다고 하니까 그 기세를 살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는 그 사태가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 다음 사도에는 시작.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피신하게 됐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수도. 이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핍박이 있더라도 스데반의 장사를 잘 지내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잘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이 죽일 때 그 죽이는 사람들이 우통을 벗고 그냥 돌을 들어서 그냥 스데반을 해서 주먹 같은 돌을 그냥 던져가지고 막 돌도미 속에 그냥 묻혀서 죽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때 옷을 벗을 때 옷을 맡아줬는데 이 옷을 맡고 나서부터는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볼인이 나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본격적으로 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집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다가, 이게 법도 없어요. 법도 없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죄인이니까 잡아다 죽이고.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사형수였으니까, 사형당한 죄인이니까 잡아다 죽여라. 그냥 잡아다 죽여라. 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런 엉터리 없는 소리 하는 거 잡아다 죽여라. 이게 이 미혹하는 것들 잡아다 죽여라 이거야. 그 이제 완전히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앞장서게 됐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덮쳐왔어요? 박해가 덮쳐왔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가져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으도. 이 스데반 때문에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다들 피신해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베니게라는 거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 두로다든지 시돈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들었죠. 거기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올라가면 말입니다.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의 주중에 연쪽 서쪽으로 가면 그런 항구 도시들이 있어요. 항구 도시. 이게 지금 말하는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에 베이루트 있는데 그쪽 이제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이요. 그런 도시들. 거기 그 동네를 뭐냐면 베니게라고 그래요. 그 동네를. 옛날에는. 그 베니게. 그러니까 북쪽으로 피신했고, 또 안디옥, 그 구브로는 거기서 배 타고 터키 아래쪽으로 하면 섬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꼬랑지씩 붙은 큰 섬이 하나 나와요. 지금은 그 땅이 그리스하고 터키가 반반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거기에 분쟁 지역으로 돼 있어요. 분쟁 지역.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프로 축구 선수 중에서는 이 구브로 출신이 와서 공차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구브로 출신이. 그게 아마 터키하고 연결이 돼서 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구브로 출신들이,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이 구브로 사람들도 와서 그 이제 출전해가지고 경기하고 그럽니다. 이 구브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1차 선교할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이 구브로요. 이 구브로에서 이 바보라는 곳에서 복음서, 우리 말은 좀 이상한데 그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 전도할 때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돼요. 거기서 이 구브로선에서. 이 구브로라는 섬과 또 안디옥은 거기서 이제 바다 건너서 내륙으로 들어오면 베니게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 안디옥. 안디옥은 두 군데 있습니다. 말하면, 지금 말하면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요건 그걸 얘기해. 그러니까 터키에도 안디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 얘기하는 건 터키에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지금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 나중에. 그러니까 요 지역은 보니까 지금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북쪽으로 해변을 타고 올라가서 내륙까지도, 그리고 섬까지도 그리고 흩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시이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했다 이거예요. 본인들도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람, 그리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살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됐다. 이런 증거를 유대인들에게만 했다 이거요. 근데 20절에 보면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수도. 여기 보니까 또 구브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구레네 사람들, 이 구레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이제 성령 강림 충만 받았을 때 그 복음 전하는 제자들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던가 봐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다. 안디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거기는 이제 베니게 지역의 상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베니게 지역의 상부. 지금 말하면 시리아 지역인데 그거 가서는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니까 헬라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제는 헬라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거요. 자기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줄 알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 막 섞여 있는데 헬라 사람들이라도 예수 믿으라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막 감동받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더라 이거요. 세례 받겠다고 그러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막 나타나더라 이거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지게 됐다. 그리고는 21절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가지고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 다 구원받는다니까 다들 때로 몰려왔어요. 예수 믿겠다고 때로 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 믿는다 그러다 잠잠했으면 그만인데 스테반 같이 막 튀어나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막 유대인들하고 막 예수의 이름을 놓고 논쟁을 하고 나 그러다가 스테반이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 가든지 증거하게 되면은 핍박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숨어 들어가면 숨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달했다니. 이게 성령이어서 하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리겠어? 말리겠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성령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성령의 감동에서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막 생겨. 사람만 보면 다 전도자로 보여, 전도 대상으로 보이는 거야. 눈에 뵈는 건 다 전도의 대상이야.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다 예수 믿어야 돼. 다 예수 믿어야 돼. 저도요.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이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이 경제고 부전공을 경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하겠다 생각하니까 경영은 때려치고 교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에서 눈이 뒤집히니까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저 교수가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것만.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교수실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수실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또 전도까지 했어요. 아니 별로 감당 안 받으시네. 제가 아직 완전히 됐어요. 수업 시간에도 막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강의 시간에 뭐 질문하다가 뭐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냥 아니 교수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놓고서 대놓고서 그냥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 제가 그랬던 사람이야 내가.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래야 될 거라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잘나고 못나고보다도 어떻게 해서 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또 그런 마음 생기면 이게 잘못된 거라 생각하지 말고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보면 이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쟤인가 이런 거 안 재.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것만 보다가 안 믿는 것 같으면 예수 믿으라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핍박받아서 피신하는데 그 피신이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한 걸 막지 못했어. 그 마음속에 예수 믿어야 된다가 충만하니까 핍박이 오든 말든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고 버린 거예요. 또 당장 핍박이 안 오니까 복음부터 전하고 말고 그러다 핍박 당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전하면 또 다른 대로 또 피신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은 타향에 가면 복음 전하려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것부터 생각해 봐요. 거기 가서 어떻게 잘 정착해서 생활을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그 동네 가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초대교회 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받을 때 오히려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보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무엇 말씀을 전파할세?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맛이 간 사람들이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의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까지 이제 동네까지 가서 보고 원래 사마리아에서는 저주받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유대인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는 못 말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을 해도 말릴 수 없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말릴 수 없는 사람.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같이 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낼 수도. 이 빌립 지사가 복음 전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됐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글로 보내게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복음 전함을 받고는 예수 믿기로 하고는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이 물세례를 받으면 내가 죄이니까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져 있구나 이런 식 생각을 갖고 깨닫고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밖에 몰라. 그냥 예수님만 생각 가슴이 뜨거워오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하나님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막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건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받았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17절로 22절까지를 봅니다. 자, 1절부터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수도. 조금 더 봅시다. 시작. 대제장에 가서 다마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수도. 이 사울이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 감옥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마색 가가지고 말이에요. 남의 동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 동네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진해가지고 대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 다마색에 가서 예수 믿는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을 테니까 나한테 공문을 주십시오.
공문을 주면 내가 가져가서 그냥 다마스에 가서 그걸 보여놓고 그냥 잡아오겠습니다. 요청을 하게 됐다니. 그러니까 이 사울은 수비적으로 핍박을 한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핍박한 사람이요. 공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요. 전에 제가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교회 인근에 그냥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교회 단마다 이제 뺑으로 주택들이 있었는데 교회 마당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교회 마당이 뭐 자동차 들어오면 한 대여섯 대 정도 쓸 정도로 조그마한 마당이 있었는데 여름에 그 청년들이 교회 학교하고 뭐 하고 그러면 옛날에는 뭐 철야들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더우니까 여름에 말입니다. 철회한다고 그러면서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또 간식까지도 그냥 라면 끓여 먹고는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기타 치면서 그냥 예수님 막 찬송만 불러 제끼니까 그 옆에 그 창문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가톨릭 신자요. 이 양반이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자려고 그러는데 그 창문 밑에서 기타 치고 그냥 노래만 불러 제끼니까 신경질이 난 거야 그냥. 쫓아와가지고 나와 그러면서 그 집 뒤에 집이 우리 집 사택이었거든요. 집이 내가 안명원 목사를 아는데 내가 기절 초풍해가지고 말이야 같은 동네 사람인데 왜 나를 불러 그냥 목사님을 불러서 아니야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는 이제 그분들이 막 우리가 해꾸지한 꼴이 됐지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막 공격을 하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나와라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애 먹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좀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교회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 치셔 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부로 핍박하면 안 되는데 그럼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그러리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그런 수비적인 사람 쪽에서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라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박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유대교 안에서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괜찮아. 아주 앞장서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아주 괜찮은 청년이야. 그쪽으로는 그렇게 인정받았겠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핍박한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수도. 사울은 어떻게 하면 또 이제 탐색을 하고 물색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정보 제공해가지고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까 그런 계획 속에서 몇 사람하고 일행하고 같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갑자기 빛이 비춰졌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빛이 비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칠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빛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무당 출신 여자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무당 일은 안 하고 우유 장사를 해서. 근데 이 양반이 하루는 교회고 하루는 무당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그러면 안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애타게 붙들고 설득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목사님 모시고 한번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젊은 혈기에 제 교구니까 신방을 했어요. 가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 되냐? 믿을 바는 확실히 믿어야지. 그러고 왔더니 그 무당 출신 교우가 그럽니다. 무슨 놈의 목사가 야단만 치고 가느냐고 말이야. 자는 그냥 잘 믿으라고 그런 건데 그게 좀 혈기스럽게 표현했는지 그래도 그분은 야단치는 걸로 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구역장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렇다고 저한테 쫓아와서 목사님이 신방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은 그냥 마음고생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하루는 안 되겠다, 잘 얘기하니까 또 교회 가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 새벽 기도를 나가자, 새벽 기도 가서 기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 양반을 새벽 기도 끌고 나왔는데 해피로면 내가 새벽 기도인다 하는 날. 그 구역장이 가슴이 철렁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목사님, 그 부목사들이 교대 가면서 새벽 기도인댔거든. 해피로면 안 목사님이 새벽 기도인데 그날 나올 게 뭐요? 그날 나올 게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예배 마치고 나서는, 이 기도회 마치고 나서는 이제 무슨 소리 할까, 정말 교회 안 나온다 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 구역장님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런지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더래. 그거 이상하다, 교회 한다고 펄펄이 뛸 것 같은데 어째 아무 소리 안 하는가 했더니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래. 세상에 새벽 기도 나와서 보니까 제 뒤에서 광채가 나가더래. 근데 그 양반만 본 거예요. 아무도 안 봐서. 그 양반만 본 거예요. 제 뒤에서 광채가 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잡아주시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지. 그래가지고는 구역장님이 무사히 그걸 통과하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그제 와서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양반이 목사님이 그냥 신방한 다음에 교회 안 나온다 해서 마음고생 했는데, 이래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쫙 하니까 내 등에서 막 식은땀이 빡빡 나는 거예요. 내가 신방 잘못해가지고 교인 잃어버릴 뻔했구나. 나중에 땀이 빡빡 나고 그러는데도 아이고 하나님이 봐주셨네, 감사하다, 이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광채가 착 임하는 그런 복이 있고 되면 여러분의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빛을 보여주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게 빛이 비춰졌어요. 4절인데 시작. 땅에 엎드려 지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참 택한 사람에겐 꼭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당시 이 상황에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이요, 원수요. 이런 원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있어. 참 하나님 하시는 거 우리가 몰라. 오히려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뚜물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안 믿고 교회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는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건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 오시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푸는 축복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자, 그랬더니 6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돼. 그리고는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다마색에 들어가면 널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너한테 다 가르치게 되겠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거지. 거기 사울이라는 청년이니까 만나가지고 기도해줘라.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아나니아에게도 기도 중에서 가르쳐 주시죠.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소리는 들었다는데 정확하게 사울아 사울아 들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소리만 들을 수도 있겠다. 뭔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 같은 소리는 들었는데 내용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소리만 들었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을 깜깜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때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지만은 세상을 보던 사울의 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보았던 눈이 감겼다가 기도받고 눈이 떠지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구원해 준 거라는 것을 보는 눈, 영안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깜깜해져서 불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게 눈이 열리면서 그래.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런 안질이 계속 죽는 날까지도 눈에 병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는지 눈도 빼주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걸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눈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 안질이 있었다는 얘기는 예치인 거지. 안질병이라는 거는 그 안질의 병이 있다는 얘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두고 유추를 해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병이었다. 늘 눈곱이 끼고 지저분하고 그런 추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럴 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설에는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런데 이때 그 갈라디아 통해서는 또 안질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자, 그 다음에 9절이죠.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수도. 너무 충격이 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되고 예수 믿는 가짜고 그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셔서 사울아서 너 어째 나를 핍박하니까 나는 예수,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해놨으니 그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눈도 깜깜한 가운데 이 어둠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게 잘못된 거요.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런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이 떠지게 되고 성령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면 성령 역사하시면서 정말 큰 은혜 받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더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은혜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8절이죠. 시작.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수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먼저 받고 물세례는 나중에 받은 거예요. 물세례는. 그러니까 이 물세례하고 상관이 없이 성령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물세례를 받으면서 간혹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사람도 생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기가 세례 받는 게 너무 감동돼 가지고 막 울면서 아주 큰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음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소개받으니까 거기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됐다. 친교를 하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핍박하는 사람들 어울리던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 이게 친구가 바뀌어져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친구가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 따라가게 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옛 친구인 경우에 만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예수 믿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저도 그 어릴 때 보면은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안 믿는 친구들을 어울리게 될 땐 그런.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안 믿는 애들 어울려가지고 같이 놀면 그건 신앙 망가져. 그럴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어울리는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내 믿음을 챙겨야 돼. 챙겨.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친구들이 다 바뀌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절 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니 수도 완전히 비파가러 오던 사람이 그냥 담아서 예수님 만나고 확 가득 뒤집혀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해 주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 저기 수영하는 우리나라의 그 황모식이 그 이제 청년 아이 하나가 고등학생이라며요. 자기가 기록을 깨고 내가 그런 기록 깼어요. 그 자기도 놀랜대. 예. 그걸 보니까 이 생각이 사도 바울도 놀랄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자기도 놀랄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자, 21절에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 놀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사울이라면 피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막 전하니까 처음에는요,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접근시키려고 복음 전하는 줄 알고 피했어요. 처음에들은 피하기도 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진짜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자, 여기 온 것도 시작. 여기 온 것들은 그들을 결박해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다 증언하여 다마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리라.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놀래고 당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을 핍박을 시작해서 이제 이 사울을 핍박해서 사울이 이 다마섹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스데반의 순교가 결국은 결정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을 줬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된 것도, 예수님 만나는 음성도 듣고 눈도 열린 것도 이 스데반의 영적인 그 삶을 통해서, 그 순교를 통해 그게 충격을 줬을 거다. 예수 믿는 핍박을 시작했지만 죽음 앞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하나의 우편에 쓰신 걸 본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그러는 모습 앞에서 충격을 받은 것들이 그 다마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 스데반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순교했구나. 그런 충격이 왔을 거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유추를 해서 적용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짝고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되는 게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확가닥 뒤집혔는데 그 이전에 이런 충격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제 퀘션 마크라는 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전이 돼서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면 그 상대방에게도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은혜가 우리가 있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들은 그냥 어디 가든지 그저 이제는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 이렇게 우리 훑어보지 않고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그러면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정말 스데반의 성교와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는 역사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